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부분에서 아멘을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곤혹스러운 내용이 나오죠. 도대체 이 내용에서 도무지 뭘 배우라고 기록된 내용일까라는 이 마음의 질문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도대체 피해자의 고통과 아픔을 향한 치유와 회복의 과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디나 없는 디나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큰 일은 고통당한 디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서 30절까지 어디를 찾아봐도 고통당한 디나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디나를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 세겜의 이야기, 오라비들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는 오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성폭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디나의 고통과 눈물은 전혀 다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디나의 관점에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주변인들이 자신들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기들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내 방식의 사랑, 내 방식의 고통에 대한 해법만 열심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디나가 원하는 해결책이 뭔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세겜의 억울한 죽음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 디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무도 그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아요. 디나 없는 디나 이야기를 보면서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이 사랑과 정의를 내세우는 세겜과 오라비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또 이 자리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듯한 이스라엘, 야곱의 모습을 통해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누이들과 우리의 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의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인들의 민낯, 세상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싶습니다. 막연히 야곱과 그 집안 오라비들의 편들기를 오늘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억울하게 당한 세겜과 하몰의 편들기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면교사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의 속모습을 살펴보고 좀 더 우리가 피해자와 고통받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는 세겜식의 사랑, 세겜식의 책임지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오늘 강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폭행은 결코 사랑의 수단이 아닙니다. 세겜은 성폭행을 하고도 사랑한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그랬다, 사랑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식입니다. 결혼하겠다, 그리고 결혼을 넘어 니네들 집안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유목민과 같은데 너네 집안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나 추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겜이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속에 딱 하나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디나에게 이런 성폭행을 한 건 이것이 잘못이고 미안하다, 너의 처분을 기다리겠다가 아니라 그 말을 하지 않고 내가 처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것은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는 묻지 않습니다. 가해자인 세겜이 여전히 권력을 갖고 내가 처분하고 해결한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하지 않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미안하다, 이 모든 일은 내가 잘못한 일이다, 회개하고 사과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생각합니다. 나름 책임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이 정도면 세겜도 순진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순진하고 책임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약 성폭행범이 나는 성폭행을 하고 난 다음 내가 너를 사랑하게 되어졌다, 그래서 결혼하겠다, 네 집안을 책임져 주겠다 라고 한다면 그 성폭행범에게 책임감과 순수함을 가진 영혼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책임감과 순수함으로 설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때리고 폭행을 가하고 나서 사랑해서 그랬다라고 말하는 남편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 말 한마디로 내 너를 위해서 내가 다 책임지고 그렇게 네 집안 다 책임지고 내가 살게, 그거 한마디로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동이 정당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요? 순진을 가장한 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폭행의 책임감 있는 행동은요, 자신이 행한 그 엄청난 성폭행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궤변이 아니라 죗값을 치르며 용서를 구하는 책임감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과 결혼을 운운하며 집안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을 2번 죽이는 2차 폭행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겜과 아비 하몰이 10절과 11절에서는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10절과 11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라. 매매하여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너희들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거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자, 오늘 세겜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이 결혼을 허락을 해달라. 그러면 너의 집안을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주겠다. 여기에 너희들의 기업을 얻게 하겠다. 우물 마음껏 파도 되고 여기서 너희들 땅 얻어도 되고 너희들의 거주지를 사유지를 주겠다. 그리고 원하는 거 뭐든지 말해라. 다 줄게. 딸과 누이 팔아서 돈 벌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디나의 오라비들에게는 너네들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그 다음 돌아와서 자기 백성 세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가산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할례만 받자. 할례만 받으면 그 사람들 저 메소포타미아에서 돌 엄청 벌어서 온 사람들이야. 그들의 재산 다 우리 거 된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세겜은 책임지는 사랑을 하고 야곱의 집안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주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세겜과 그의 아비 하몰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서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는 갖고 싶은 거 다 줄게 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사람들에게는 저거 다 결국 우리 거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이런 세겜 방식의 사랑, 세겜 방식의 책임지는 행동은 더욱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고통을 줍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시작은 사랑이라는 이름이었으나 결국 나중은 경제적인 딜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돈 문제로 끝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혜택을 주겠다고 했고 결국에는 자기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생긴다. 물론 좋게 보면 윈윈 전략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무서운 이중 플레이도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것조차도 야곱을 속이는 속임수였습니다. 돈을 줄 생각이 있었는 건지 돈을 뺏을 생각이 있었는지 속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상의 무서운 논리와 방법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세겜의 방식에 이런 협상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성폭행을 사랑으로 바꾸고 사랑을 결국에는 돈으로 긍정해가는 모습, 욕망은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사랑을 내세워서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돈 문제가 되게 만들어가는 경제적인 입속 차리기로 바뀌어가는 이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들입니까? 우리가요, 욕망을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경제적인 욕망을 사랑의 이름으로 둔갑시키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세겜식의 책임지기,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존재하지 않는지를 오늘 이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빠들입니다. 여러분, 성폭행이 사랑의 수단이 아닌 것처럼 할례가 학살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빠들은 디나의 고통보다 이스라엘의 가문의 명예와 영광에 민감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근심하고 심히 노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맞아요. 고대 사회의 특징상 가족의 명예에 대한 분노,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하지만 왜 동생을 향한 연민보다, 동생을 향한 그 고통에 대한 아픔보다 왜 집안에 대한 분노가 선행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에게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다니 그들의 가슴 속에는 왜 오히려 집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 디나의 오라비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것은 집안 망신이고 집안에 고통을 주고 집안의 명예를 먹칠하게 하는 일을 그들이 행했다라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고통스러워하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와 우리 집안의 명예에 더 분노하는 일에 익숙해진 것일까? 오늘 어쩌면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운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전히 동일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끔찍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식인 할례를 생명을 죽이는 의식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마치 성폭행을 사랑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그 사랑을 경제적인 혜택의 문제로 둔갑시켜 놓은 세겜의 모습과 뭐가 크게 다를까요? 할례를, 생명 살리는 할례를 생명 죽이는 의식으로 둔갑시켜 버렸습니다. 이들이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학살을 한 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먼저 생각할 것은 할례를 그저 장가들기 위한 절차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백성이 되는 구원을 담은 할례의 개념이 아니라 내 동생과 결혼하고 싶으면 할례 받아라. 네 마을 사람들도 다 할례 받게 하라.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겜과 하몰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저 재산 받으려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할례 받자. 그들에게 할례는 뭐였습니까? 재산 얻는 도구였습니다. 어느 틈에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할례는 보이지 않고 세겜 사람들에게는 재산 생기는 통로가 되고 그리고 디나의 오라비들에게는 그저 장가드는 통로로만 설명되어지고 나중에 죽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가장 영적인 것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속임과 욕망의 도구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교리와 하나님의 예전과 의식과 성경을 자신들의 분노를 표현하고 자기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삼아갈 수 있는 일, 그것은 지독하게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사람들은요, 지독히 세상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아주 그 시대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빠들은요, 정말 디나를 위해 복수를 한 걸까요? 여러분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디나를 위해 복수한 걸까요?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여러분, 죽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디나의 오라비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죽이고 난 다음에 시체가 있는 그 마을에 다시 들어가서 재물 다 빼앗고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도 노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뭐냐? 부녀자 납치도 그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노예로 삼았다는 말도 되기도 하지만 이 속에는 부녀자들에 대한 성추행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을 리가 있겠나라고 싶기도 하지만 그의 부하들과 하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를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디나의 눈에 세겜과 그녀의 오빠들의 차이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처럼 되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십자군 원정을 갈 때 성질을 회복하자고 가슴과 방패에 십자가를 지고 전쟁하러 갔지만 과연 그들이 이슬람 군대와 십자군이 뭐가 달랐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을까요? 정의를 말했지만 결국 이 오라비들은 재산을 노략질했다는 걸 2번에 걸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 납치로 끝이 났습니다. 집안의 명예를 위해 이스라엘에게 이럴 수 없다라고 그들은 정의를 내세우며 나아갔지만 결국 그들 손에 남은 것은 피와 돈이었습니다. 시작할 때 의롭지 않은 정의를 본 적은 없습니다. 시작할 때는 다 의로운 정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남는 건 자존심과 자리 욕심과 나만 옳다는 자기 의가 중심이 될, 그리고 결국 정의로 시작하여 돈으로 끝나는 모습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발견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듯이 우리 안에 세겜과 똑같은 모습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과연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래도 야곱은 희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싶은데 야곱도 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른 사람들은요 야곱의 딸이라고 합니다. 딴 사람들은 야곱의 딸이라고 해요. 그런데 창세기 34장 시작은 레아의 딸이라고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레아의 딸이었다. 무슨 뜻이죠? 야곱이 사랑하지 않은 여인의 딸이었다라는 거죠. 관심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성폭행 소식을 들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은 분노하거나 흥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들들 돌아올 때까지 잠잠하게 그냥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지금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해 있는데 그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요? 아들들은 흥분했지만 더욱 흥분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는 엄청나게 흥분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므온과 레위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냥 가만히 잠잠히 있고 그 꼴을 쳐다보고 있는 시므온과 레위는 불같이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여인의 딸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느냐? 크게 애정하지 않는 듯한 딸,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별로 관심 갖지 않았던 딸, 그렇게 무관심했던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은 딸, 이제 남아있는 건 시므온과 레위가 흥분합니다. 지금 세겜의 집에 홀로 납치 상태에 있는데도 잠잠하고 있는 아버지 야곱의 모습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책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경제적 혜택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부림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야곱은 이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30절 읽어보면서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에 시몬과 레위는 마치 빼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 기도해 줄 때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는 한마디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제일 많이 나오는 인칭이 1인칭입니다. 너희 때문에 내가 화를 당하게 됐다. 이 2아들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당하게 됐다. 내가 화를 경험하게 됐다. 너희들 때문에 나와 내 집이 멸망을 할 것 같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기주의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누이, 우리의 딸들이 죽어가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나한테 피해만 되지 않으면 넘어가려고 하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성추행과 폭행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괜히 복잡한 일에 엮이면 나한테 피해가 온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 보호에만 에너지를 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고발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불의에는 관심 없고 오직 불이익에 예민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돌아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스라엘의 안위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길거리에 강도를 만나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옆을 지나갔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 모습을 도전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으로 메시지를 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디나의 문제를 지적하는 경우를 봅니다. 심지어 어떤 또 목사님은 1절을 가지고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다 디나 때문이다 라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하는 1절을 가지고 집에 안 있고 파티 돌아다니고 또 누가 더 예쁜지 예쁜 여자들하고 경쟁하고 그런 것도 보러 구경 다니다가 소위 말해서 집에 있지 않고 혼자 돌아다닌 디나의 방정치 못한 몸가짐과 삶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일을 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접근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나쁜 행실이 있지 않았나? 피해자가 좀 남들 보기에 해퍼 보이지 않았나? 피해자가 함부로 돌아다니는 일이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피해자의 나쁜 행실 때문에 순진한 가해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이죠. 이것은 매우 잔인하고 부적절한 말입니다. 2차 가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한 사회적 약자에게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디나는 가정 안에서 2번 죽고 또 오늘날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들의 설교자들을 통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시각을 통해 평가에 되었던 우리들의 나눔과 말들 속에 디나는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가해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네가 왜 고통당하게 됐는지 이유를 찾아봐. 폭행을 당한 사람에게 왜 네가 폭행당하게 됐는지 이유를 생각해봐. 자꾸 그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통을 준 사람을 징벌하는 징벌적 정의만 찾지 말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 아픔과 함께하는 회복적 정의를 우리는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쁜 놈을 처벌했다고 해서 정의를 다 이루는 게 아닙니다. 아픈 이들이 회복될 때까지 돌봐야 정의가 실현된 겁니다. 나쁜 이들을 벌 준다고 정의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첫 단추가 시작된 것일 뿐입니다. 나쁜 일을 벌 주는 걸 넘어 아픈 일을 보듬어 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나 없는 디나 이야기를 보면서 가장 강력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오빠들의 학살도 비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할례를 학살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 그걸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의 무책임한 태도와 자기 보신주의를 지적하는 것으로 오늘도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마무리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디나를 위해 노력한 사람은 많았지만 디나의 상처와 고통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 우린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적용점은 뭘까요? 여전히 이 땅에 많은 여성들이 고통의 익명성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고통을 받았어도 숨기고 살아야 합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죄인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억울한 피해자들이 죄인처럼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으로 고통당해서 홀로 있게 되신 분들, 그분들이 죄 지었습니까? 왜 피해자가 떳떳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까? 왜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그렇게 죄인이 되어 살아가게 해야 합니까? 나름 다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디나의 고통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제가 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교회 열심히 섬기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있었는데 얘는 그냥 항상
완벽하게 빈틈없이 옷을 입고 있어요. 머리가 한 올도 흐트러진 것을 보지 못하고 핀의 위치도 똑같이 양쪽 딱 맞게 핀 끼고, 항상 옷이 목까지 딱 올라오는 브라우스 카라 끝까지 잠그고, 그리고 팔도 보이지 않고 늘 그냥 긴 브라우스에 위에 다시 조끼에 그 위에 정장 입고 치마 입고 스타킹 신고 양말 신고 구두 딱 맞추고 하나도 변듯한 아이. 자기는 어떻게 저렇게 단정해가고 다닐까?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갔으면 이제 애들이 여름 수련회 얼마나 덥고 힘들어요. 이틀 밤 내내 이틀 내내 단정한 옷에 스타킹에 양말 신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아이였어요. 전 처음에 너무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저렇게 예의 바른 아이가 있을까? 근데 마지막 날 저녁 기도해야 하는 시간에 이 아이가 쓰러져서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성폭행 당한 이야기를 저에게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잘못했대요. 내가 평소에 행동이 잘못한 거래요. 그래서 저는 맨발로 다녀지지 못했어요. 스타킹 신고 양말 신고 구두 신고 한 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 내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오늘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 잘못이 아니란다. 이 아이가 우는데 얼마나 슬픈 짐승처럼 눈물을 쏟으며 비명을 지르며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복수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일, 명예를 지키는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은 이 땅에 고통당하는 디나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가가서 내 잘못이 아니란다.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함께한다. 내 잘못이 아니란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주면 됩니다. 우리는 이것 빼고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디나 없는 디나 이야기가 또 쓰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이 땅에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특별히 남들에게 말 못할 그 추행과 폭행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감싸 안고 싸매어주는 곳, 그렇게 되어질 때 이제 우리가 써내려가야 할 창세기 34장은 디나 있는 디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고통의 세상 속에 함께 서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